주 되면 우리가 좀 빠졌던 분들도 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공동체 가운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연합 예배로,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 기관이에요. 그것이 구약에는 가정,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는 정결한 신부로서 이 모습을 특별히 5월달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며, 또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 설립된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줬으면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급박하게, 급작스럽게 개척을 했고, 또 이 개척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9년 전에 그 자리로 제 마음을 돌이키는데, 그런 시간, 또 우리 하나님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 다음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종교생활에서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무수히 많은 종교도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모본이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자 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어쩌면 기도만큼, 아니 기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기도한 후에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면 그 기도가 삶 가운데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를 다시 한번 이런 맥락 속에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는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기도한 대로 행동했는가를 돌이켜보면 여기에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만큼 기도한 후에 삶 가운데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바탕이 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기도를 수출한 나라입니다. 기도할 때 통성기도합시다. 전 세계 기독교 교회사에서 통성기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개발한 기도법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도 신학교에서 한국식으로 코리안 프레이어, 통성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해요. 통성기도, 뜨거운 기도죠. 그리고 주여 삼창, 전 세계 교회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전 세계 교회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가? 이 질문에는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유럽의 교회, 일본의 교회, 미국의 교회, 일본에는 교회가 아주 미약해요. 근데 일본 사람의 민족성인지 몰라도 그들은 믿고, 그리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행동하기에 몸부림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가서 행동은 기도와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행동하고.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내부적으로도 좀 무기력하고 외부적으로 대사회적으로 좀 무기력한 그런 어떤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텐데 제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간을 내서 잘 섬길 텐데 조금 더의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재능 주십시오. 조금만 더 재능만 있다면 저의 재능으로 주님을 정말 멋지게 한번 섬기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재능 좀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물질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조금만 더 재능 주십시오. 이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니 불쌍히 여기사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조금 더의 물질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줬는데,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뭘 기다렸는데 바라는 게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다 까먹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서 조금 더의 물질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자 아이쿠 싶어서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조금 더의 물질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시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타임아웃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끝났다. 자,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크리스찬 유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기도한 이후의 행동은 기도한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빗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8장이죠. 이 요한복음 18장은 17장 다음에 이어지는 장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이 전체를 계속 우리가 강의해서 오늘 본문 18장에 이루어지는데,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기도한 그 내용을 성경 전체 복음서에 기록한 그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처럼 17장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없어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짧게 함축적으로 했지만 17장에는 어떻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한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된 게 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바로 17장에 기도한 내용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 따로, 기도한 후에 행동 따로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기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맥락 속에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기도한 후에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알지만 기도한 대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자, 예수님은요, 기도한 후에 자신에게 임할 고난, 이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한 후에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알지만 기도한 대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기도와 기도 후에 삶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예수님은 그 기도가 자신의 사명, 또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것이 일어날지 그 상황, 고난,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은 17장에 기도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 내용들을 계속 묵상했어요. 깊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 뭐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나가십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어요. 이 나가시라는 동사는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 자, 이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외에 복음서가 3개 더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해요. 바로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 그 복음서가 공관복음인데,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그죠? 겟세마네 이름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겟세마네는 없어요. 그냥 동산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겟세마네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는 겟세마네 기도 기록되는데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겟세마네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은 어디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 여러분, 기드론 시내, 여기를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는 것을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 행동을 적고 있어요. 다른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로 가셨다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그럼 이 기드론 시내가 어떤 곳입니까? 자, 이 기드론 시내는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보면 성전 동편에 이 골짜기가 있어요. 자, 우리는 기드론 시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곳은 히브리 말로 와디라는 거예요. 골짜기. 바로 성전 산, 성전 동쪽이에요. 동쪽에 아주 이 지표면에서 120m, 약 120m 정도 아래로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골짜기가 감람산하고 이렇게 딱 경계를 이루어요. 근데 여기 시내 되니까 우리는 뭘 상상합니까? 물이 많이 흘러내릴 것 같죠?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와디는, 이 시내라고 골짜기라는 와디는 뭐냐 하면 평상시는 메말랐어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비가 폭우처럼 딱 쏟아지면 한두 번입니다. 바로 물이 흘러나가서 이제 시내가 되는 이것을 와디,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평상시는 물이 없고 한두 번 폭우가 갔을 때 쫙. 근데 이 기드론 시내는 깊이 이렇게 쫙 파여 있는 이곳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 기드론에 대해서 약 한 10번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이곳에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기드론 시내는 어떤 것인가? 여기는요, 무덤이 있어요. 바로 지표면 가까운 데는 바로 공동묘지를 형성했어요. 무덤 있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드론 골짜기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 왜 그러냐면 이 기드론 이 골짜기에 누구의 무덤이 있느냐면 압살롬의 무덤이 있어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그 왕권을 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죽게 되죠. 패역한 아들의 아이콘 압살롬. 압살롬의 무덤이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어요, 시내에. 그리고 나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곳은 죽음의 골짜기, 패역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 이런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딱 데리고 골짜기로 가요. 마른 뼈가 막 쌓여있는 죽음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여져서 살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서 몸을 이루고 사람이 군대를 이루는 그 골짜기가 어딘가? 성경에 그 골짜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론 골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무덤이 있고 해골이 있는 그 골짜기는 이스라엘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 바로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감람산에서 딱 이 기드론 골짜기를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도성에서요, 바로 무덤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무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무덤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골짜기인 기드론, 이 골짜기 시내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여기를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한 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이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을 예수님이 가고 계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이 기드론 골짜기에 예수님이 가는 것을 지금 딱
이름과 다른 겟세마네 이름도 빼고 동산도 그냥 다 빼고 동산만 하고 여기를 강조한 건 의도가 있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요? 예수님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예수님이 간 그 행동, 의도적인 행동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때때는 성원도 하고 감동의 받아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현실에 나하고 맞지 않으면 회피해버리거나 부담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나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한 대로 죽음의 골짜기를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난 기도한 대로 이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골짜기, 기도론 골짜기를 딱 건너가고 그럼 감람산이 또 무덤이 공동묘지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기도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 유다가 나갈 때 예수님은 네 일 해라 알고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근데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군대, 로마 군대예요. 대제사장들, 사독계 제사장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원래 한 편이 아니에요. 신학적 관점이 달라요. 근데 로마 군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유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그냥 모르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기도하고 나서 우연히 당했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시고. 오늘 이 원문에 에이도라는 말은요, 지각하고 느끼고 간파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다, 구원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겠다,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려나가야 되잖아요. 이 사실 유다가 나가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인지하고 간파하고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를 위해서 감행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죽음을 실제적으로 기도한 대로 느끼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쭉 주시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현실,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고난이 오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뭐예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한데 현실에서 부담되면 뭐예요? 부담됐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 기도는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기복신앙, 복을 구해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그리고 복이 지금 뭐예요? 왜 기복신앙 신앙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죠? 기도한 대로 행동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행동하는데, 현실에 내가 어렵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했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안 합니까? 오히려 기꺼이 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도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게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멘? 다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기도한 대로 이렇게 죽음의 꼴짝이, 무덤의 꼴짝이, 이 죽음을 미리 맛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피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거야. 기꺼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 여러분,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봤어요. 질문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이후에 하는 행동이 어떤 건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 찾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내가 그니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에 보면 에고 에임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I am이란 말입니다. I am, that I am 이 말이잖아요.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내가 그니라 번역했는데 요한복음에는 I am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그니라 할 때 이 의미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할 때 첫 번째 내가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찾는 그 예수 맞다 이런 의미. 근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의미에서 이 내가 그니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자, 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배경하고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사명 주고 너 보냅니다 할 때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 누굽니까? 알려줘야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할 때 에고에이미, 나는 I am that I am,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호를 가르쳐줬어요. I am that I am, 내가 그니라 할 때 이게 뭐예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누굽니까 할 때 나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에고에미가 히브리 말은 여호와란 말이고 이 오늘 헬라 말에 에고에미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죠. 7번 반복됩니다. 에고에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미,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7번 에고에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한 이후에 에고에임이 나는 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성경에 기록된 저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 나는 뭐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당한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내가 그다, 여호와다, 에고에임이, I am that I am, 하나님 이름을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어떤 일이 나요?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충돌할 때 되는 그 모습이, 자,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모습이, 이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 딱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표현이 우리 한국 번역에는 없던데 개역 개정에 이렇게 돼 있지만 표준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그들이 자빠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딱 계시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기 위해, 부담이 있지만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기도한 이후에 기도한 대로 행동했는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걸 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실 요한복음 18장을 읽으면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었는데 무엇을 설교할지 깜깜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지?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책들 읽어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분들은 쑥 지나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 모습 통해서 이 메시지를 보며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제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한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받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눈물 흘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딱 그 다음 현실은 뭐예요? 현실을 보면 염려하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현실을 보고 부담스러워하고, 현실을 보고 기도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이익이 오더라도 힘들어도 죽음의 골짜기를 감행하는 거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만하거든, 내가 원하거든 행동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약할 때 강함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기도한 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대신 희생하는 거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뭘 중심했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기 위해 대신
자, 7절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뭐예요? 두 번 질문합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 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까? 한 번 누구를 찾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희 앞에 서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까? 내가 그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찾는 사람, 아까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너희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나다 하나님 세 번을 얘기해요. 에고에이미를 세 번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바로 나다, 오늘 바로 나다, 중간에는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의미를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찾거든 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뭐하라?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자들은 풀어줘라. 나만 체포해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랬어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만, 너희들 나가 필요하잖아, 이 사람들은 필요 없어 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만 지금 희생 대신 잡혀가는 거예요. 왜요? 9절에 이는 이유를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기도한 후의 핵심 뭡니까? 말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뭐 능력도 경험했다, 뭐 체험했다, 이렇게 간증도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왜 보여줘요? 목적은 하나님 말씀 응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우리가 능력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결국은 기도의 결론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 아들 그가 어떻게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기도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근데 어떤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겠다, 보존하겠다는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이것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손해보더라도 희생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 기도는 어디에요? 17장 바로 앞장이죠.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앞장입니다. 17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 빼고는 다 하나님 지키고 보존합니다. 이건 성경 응하게 한다. 또 오늘 여기서도 기도한 이후에도 뭐예요? 말씀 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 너희들은 나 찾지만 나는 하나님인데. 기꺼이 죽음의 꼴짝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응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 응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걸 감당하고 이걸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가 갑작스럽게 등장합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지금 뭐합니까? 칼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 정확하게 지금 목격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귀. 근데 이 귀가 돼 있는데 귀 전체가 아니라 귓볼 베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영화에 볼 때 이소룡처럼 있다고 촥 이렇게 했을까 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도 가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탁, 장검이 아니고 단검이겠죠. 작은 거 했다가 대제사장 종 너 아는데 일로 와 탁 자르면서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이 정도 아니었겠어요? 막 무술령을 하고 촥,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은, 귀를 뺀다는 말은, 귀를 자른다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권세 있어, 나도 능력 있어, 나 힘 있어, 이런 말 아닐까요? 왜냐하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는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누굽니까?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 자기를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세베대의 아들, 지금 뭐예요? 선주의 아들이에요. 재력가죠. 재력가인데 지금 뭐예요? 대제사장과 뭐한다? 아는 사람. 최고의 권력가고 알면 이 요한 우리처럼 평범한 범인 아니에요. 상류층일 것 같아요. 선주의 아들로 최고의 권력가 있는 우리 한국의 사람 있죠. 김영삼, 이렇게 해가 영삼에 맞잖아요. 대통령까지 했던 그 선주의 아들, 부자예요. 그죠? 자, 베드로가 지금 항상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다닙니다. 사도행전에도. 예를 한번 들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1% 엘리트들하고 저하고 놀겠습니까? 번호도 모르고 놀도 안 해요. 아예 물이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이 뭐예요? 대제사장 집에 알고 들어갈 수도 있고 했단 말은 뭐예요? 그들하고 같은 레벨이란 말이에요. 우린 착각합니다. 뭐 무식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도 얘기하는데, 학문 없다는 말은 뭐예요?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문중했냐, 이 말이거든요. 학문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무조건요 태필린 하기 때문에 학문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오경을 다. 그 말은 누구, 다시 말하면 어느 대학 나왔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권력층하고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대제사장 종 기짝 벌면서 나 대제사장도 알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야, 하지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영화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을 현실적으로 읽어보자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막아버려. 아니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합리적으로 아니요, 다른 사람이 도와줬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행동 안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뭐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시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 응하게 하겠다. 성경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권세, 물질, 여러 가지 환경이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응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겠다. 이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뭐예요? 영화처럼 막 이렇게 기적적인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흥분해서 아멘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어떻게 하면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현실을 발을 딛는 현실을 띄워놓고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거 거부합니다. 왜?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게 뭐예요? 예? 십자가.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잔 뭐 다른 복음에서 뭐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십시오 할 때 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세례 요한도 얘기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뭐예요? 선지서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선지서의 대명사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에서 이 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사야 51장 17절, 예레미야 25장 15절, 시간 관계상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바로 이 잔은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는 것,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필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걸 위해서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내게 저주 오더라도 이게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함을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 희생적 죽음입니다. 뭐예요? 죄를 대신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의 죄,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십니다. 대속.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걸 거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이걸 감당하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응할 수 있는가? 이것을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식 구원해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누구 해주십시오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진노의 잔, 그런 잔은 대신 안 지려고 해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 이렇게 탁 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아니야, 그건 내가 져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12절, 13절, 14절은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한 자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 뭐요? 결박당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말씀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대신 지고, 누구요? 자기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질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메타포, 은유입니다. 대신 이들을 구원해주고 내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 이후에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고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말씀 이루는 거죠. 안나스, 이 그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 근데 대제사장들 해서 대제사장은 원래는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이에요. 왜?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서 사도행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율법에 죽을 때까지예요. 근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총독이 안나스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을 갖다가 폐위시킵니다. 정치적으로. 자, 유대에서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근데 로마의 권력이 어떻게 해요? 총독이 안나스를 정치적으로 딱 제거해봅니다. 세력이 세다 하니까 대제사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의 아들 4명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제사장 하다가 이제 가야바가 누구냐 하면 그의 사위예요.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진짜 배후의 대제사장 세력은 누굽니까? 안나스.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야바가 표면적으로 나왔죠. 근데 가야바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한 자. 예수님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이자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이후에 이 일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49절 앞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49절에서 53절까지인데, 자, 166면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하고 교독할게요. 제가 49절을 읽을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다같이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 자, 이 가야바가 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이 대신 희생해서 대신 구속할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말하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야바 한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응하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순히 능력 있고 신이였고 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말고의 길을 자를 만큼 힘이 있었고 알고 있었고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하면 풀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행하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 예수님은 말씀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셨지만 말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기도한 이후에 말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희생하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뭡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주위의 그 구원을 위해서, 말씀 위해서 대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면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어디에요? 현실에서. 이거는 기도한 이후에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거 감당하는 것보다 일 잘 되고 직장 들어가게 되고 건강 낫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자, 우리의 성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이런 행동하기 위해서 성령님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아 그래 잘 알지, 나도 쑥 붙으면서 합리화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합리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 응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결국에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시고 대신 잡히시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가, 아니 제가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말씀을 알고, 이걸 위해서 말씀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는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걸 경험해서 축적하면서 내 삶의 태도와 내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하나씩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이 가사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